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저희가 지금까지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었죠. 어떤 설교였냐면 가롯 유다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있었었고, 그 결과 직분자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 결론이 있었죠.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요엘서 말씀과 시편에 이르자면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이것은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주목할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성장하였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3,000명의 신자가 예수를 믿어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았으며, 서로 간에 물거를 통용하고 자신의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놀라운 공동체의 회복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세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지난번 3,000명에 의해서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몇 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까? 4절 말씀 보실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약 5,000명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5,000명 하면 생각나는 복음서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후 시간에 생각이 하나도 안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5,000명 하면 생각나는 숫자, 어떤 사건 기억나세요? 오병이요. 역시 교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2시 예배는 다릅니다. 네, 오전 11시 예배 때도 대답하셨습니다. 네. 대답하셨어요? 예. 자, 5,000명이 어떤 일이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광야의 빈들에 다들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축사하셨죠? 그때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고 12 광주리가 남았다는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죠? 남자만 5,000명, 아마 여자 어린이까지 포함한 2만 명에 가까운 숫자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누구다? 제2의 모세이다. 먹을 것을 하늘에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뭐였어요? 오병이어였던 거죠. 오늘 5,000명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2만 명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로서 태동하고 있는 장면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신약교회가 태동하였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기록이 사도행전 오늘 4장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도시의 전체 인구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문제, 몇 명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교회 예배당에서 나가라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7만. 강수산 역시
또요? 네. 민영지 몇 명 했을까요? 네. 신방? 아, 10만이라는 거죠. 10만. 네. 혹시 설교문 보셨어요? 네. 이 역사학자들마다 다양한 이견이 있는데 적게는 10만에서 많게는 100만까지 봅니다. 단구 인구 숫자 추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대략적으로 10만 명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마도 당시 절기였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 이후였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 것으로 추정한 바, 아무리 많아도 한 2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지금 회심을 했습니까, 여러분? 2만 명이. 10만 명 중에 20만 명 중에 2만 명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최소 10% 혹은 20%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서 일어서게 된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흐름과는 역사와는 반대로 정반대에서 반동하고 있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룹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나와 있지요. 어떤 그룹입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헤롯 성전에서 말씀을 독점해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설교를 연속적으로 하더니 3천 명이 회심하더니 이번에는 2만 명이 한꺼번에 그 말을 듣고서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위협이 됐는지 그들을 옥에 가두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도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성경 해석권은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설교자가 등장했으니 한마디로 꼴불견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2절에서 보듯이 그들이 싫어한 것은 뭐였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저들이 한판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즉 사두개인들은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다수파의 사두개인과 소수파 바리새인들로 구성되는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이 다수파에 해당되는 이들은 부활도 없다고 가르쳤고 천사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구약 중에서는 오직 오경만을 강조하고 역사서와 선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70명 중에 다수파로서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권력 실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가장 큰 마음의 관심과 애정은 뭐였냐면 당시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 정부에게 밑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정치, 종교,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또한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당시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오경을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정치, 종교의 콜라보를 통해서 권력과 이득을 누리는 데 마음 두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중세의 교황청이 바로 그 사두개인들과 같았습니다. 당시 중세 교황청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핵심이 바로 성경에 대한 독점적인 해석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서 은과 금을 쌓아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 종교개혁가 루터가 나타나서 만인 제사장서를 외쳤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을 맡은 자이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종교개혁의 결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 체제가 조금씩 무너져가기 시작했죠. 그때 교황청은 루터와 개혁파들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삶 속에서는 말씀의 정신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꼬집은 책이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이란 책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바리새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무엇일까요? 사두개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 부분적으로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실제로는 성경의 세계관이 아닌 자신의 성공과 세속의 세계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의 사두개인입니다. 실상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기득권자가 되고 결국 흔들리지 않는 입지와 성공과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당시 성전 내에 있던 사두개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 스승에 이어서 이제 그의 제자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8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설교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 이 장면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자신을 알아본 여종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오늘 그 베드로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스승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신문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굳이 말을 돌리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지금 누구 앞에서요? 사두개인들 앞에서.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두개인 앞에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올 것은 아니오. 애초에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뭐라고 외쳤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했던 그대로,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말했던 그대로 복음을 왜곡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고 그를 반대하는 사고되는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복음을 의미를 축소시키지 않고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복음서의 베드로와 비견되어지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 당하실 때에도,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에 지고 가실 때에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실 때에도, 마지막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초지일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스승을 죽이기 위해 모의했던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 드는 그 공의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나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보여진 걸까요? 그 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복음이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와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와 헤롯, 산헤드린 공의 가운데 원수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무리들 앞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자신의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에야 그들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목격자가 두세 사람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로서 세상 역사가 모두 시인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조차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손과 허리,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로마 곤병의 창에 찔렸던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직접 손을 넣어보라, 손으로 만져보거라, 그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 손과 이 허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은 목수로서 열심히 노동하셨던 흔적 또한 그 안에 간직하고 계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또 다른 예수 부활의 증인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군병의 창에 찔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엔 예수의 흔적 투성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상한 심령, 맹수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반대자들로부터 온갖 모함을 받았습니다. 수요 성경 연구 공부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공격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픔을 당하고 대적자들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 배이는 시간이, 성도로서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과 마음에 남겨지는 시간입니다. 한 생명을 낳기 위해 겪는 산모의 고통,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자신은 쇠약해져가는 부모의 사랑, 이 경기 침체와 실업 속에서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가장들,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육자, 믿지 않는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 한평생 기도하며 섬기는 전도자,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넘어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의 아픔까지도 끌어안으려는 구제자, 이 모습 통해 우리 몸 곳곳에 예수의 흔적들이 남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손과 옆구리에 그 흔적이 남아 부활한 그 영광의 형체 속에 그 지난날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흔적이 남아 부활체에 남아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도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인내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인내하며 고생했던 그 모든 흔적들은 우리가 부활 후에도 마치 전쟁 영웅이 지난날의 그 흔적들을 자랑하며 무용담을 자랑하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통해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장 제자들 떠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부 예배 때 통하지 않았던 얘기지만 숫자가 12제자잖아요. 왜 예수님 제자 12명이었어요? 축구하려고. 베스트 11 플러스 교체자까지 12명. 괜히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FC 만들어서 축구 선교 하셨을 거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은 그들의 일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일상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주간 묵상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에 한번 기념하고 끝나는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 때 서동선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을 때 기도에 인도하다가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갈보리 언덕에서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매일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작은 십자가를 지신 그 결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 결과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의 십자가를 맛볼 수 있었고 그 결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끝나면 축제하고 사라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절 후에 더 선명해진 십자가, 부활절 후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다산다산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여러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 10일 전에 저희 교회 정재현 형제라고 세 가족이 계십니다. 이 형제가 작년 10월 말에 저희 교회를 처음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형제는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동네 놈들이라고 혹시 아세요? 동네 놈들 말 모르세요?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회원수 130만 명.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130만 명. 이거 모르시죠? 하여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집에서도 항상 깔깔거리면서 동네 놈들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10월 말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편 잠옷실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더라. 이렇게 또 마스크도 꼈으니까 어디서 많이 봤더라 하면서 예배 끝나고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봤더니 그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동네놈들 하면서 막 이렇게 동네놈들 대박. 맞아요. 맞대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만난 것처럼 막 옷자락을 막 만지면서 이렇게 막 만지면서 막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함께 동네놈들 함께 섬기고 있는 두 분의 형제님이 계세요. 최모 형제, 안모 형제가 있어요. 이분의 첫 번째 만날 때부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이 두 사람 전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요 밤늦게까지 벌써 나왔어요? 네. 저희들은요 밤늦게까지 항상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오후에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씨앗이 되어 2시 예배가 탄생된 겁니다. 언젠가 함께 예배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데 이제 이 정재영 형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최 형제가 이 플스 게임을 좋아한다, 축구를 좋아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부터 게임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스타크래프트 하나도 안 믿으시는군요. 스타크래프트는 너무 못했어요. 예,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저그 너무 힘들고, 뭐 테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찾은 게임이 뭐냐면 바로 축구였습니다. 축구 게임. 이건 축구 게임 잘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최영재가 저하고 한번 붙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일 전에 수요일 날 최영재의 집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고, 방금 보신 사진이 그 사진이었습니다. 예, 축구하는데 뭐 방송이고 나발이고 얼마나 재밌게 게임을 했는지, 결국 제가 2대1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죽자 사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면 다시는 안 만나줄까봐. 예, 제가 이겨야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다시 만날 겁니다. 곧. 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예, 이 두 형제를 만나는데 이 한 형제, 최형제에게 제가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선물했냐면, 집에 갈 때 두루마리 휴지랑 일부러 빵하고 포도주를 사갔습니다. 예, 빵하고 포도주. 그걸 먹으면서 언젠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게임을 하고 나서 제가 목사로서 참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지금까지 13만 명이 그 영상을 봤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 뭐 여러분 얼마나 나오세요? 네, 이렇게 댓글이 220개가 달렸습니다. 달렸는데 막 뭐라고 하냐면은 저게 목사냐, 뭐 한국교회 뭐 현실이다, 뭐 이러면서 막 별의별 악플들이 달렸어요. 막 심각해졌는데 알고 보니 초딩들이었어요. 초딩들이 그런 악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엽게 봐줬죠. 근데 그 댓글 중에 진짜 의미 있는 댓글 몇 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두 개만 나눌게요. 하나는, 목사님, 제가 강동구 위닝 우승자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찢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지면 치킨 쏘겠습니다. 당장 만나주세요. 저한테 게임 신청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저는 하남 미사에 사는 39살 똥구리 아빠입니다. 다산동이면 가까운데 제가 목사님께 도전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종교는 불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요즘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목사라서 누구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자고 해도 접촉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 코로나 채널, 심지어 축구 게임을 통해서 제가 졸지에 220명의 댓글 다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나서 안모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이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시험당한 얘기. 교회에서 축구 모임을 개설했는데 단체 기업 받아서 상처받고 목사에다 시험된 얘기 막 하면서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 줬습니다. 얘기 끝나고 나서 형제가 얼마 전 결혼한 아내와 함께 따스한 교회 한번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나눈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장면 사진 잠깐 보여주시죠. 저 보시면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이게 속돼 보이십니까? 아니 목사가 목사 무슨 게임이야? 목사가 무슨 뭐 포도주야? 어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 신앙 양심을 걸고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속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었다. 3명 아멘 해주셨는데 3명이든 4명이든 상관없이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는 그 사람들 위한 생명의 통로다 라고 앞으로도 위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혀 속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전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를 예수의 피값으로 주시고 성령이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셨기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매해마다 부활절 설교 준비하지만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어둡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어두워져 있어요. 늘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못 믿어요. 항상 부활절 때 부활 묵상하고 못 믿겠어요. 이러고 1년 또 가요. 기쁨의 찬양이 안 터져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복음은 그런 눈 어두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엠마오를 향하는 그 두 제자에게 오셔서 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육체 부활을 믿게 해주시려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에 직접 야, 너 손 넣어봐라. 너 못 믿겠거든. 너 직접 손 넣어봐라. 도마가 예수님의 직접 몸을 만지면서 옆구리와 손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직접 보고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일상을 그 부활로서 복되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생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언하는 여러분 그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말을 자꾸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우리 일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손님으로 초대하신 장소요, 우리를 환대하신 장소요, 또 다른 이방인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일상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을 싫어했던 사두개인들처럼 현 시대의 사두개인들 또한 아마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안주를 위한 세계관 속에 갇혀있는 저들은 물질과 권력을 우상하는 이들의 그 세계관은 결코 예수의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들의 선포의 증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혹은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3,000명, 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이것을 증언했던 부활의 증인들에 의하여 120문도가 2만 명으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들의 몸은 잠시 옥에 매였으나 그들의 부활 증언은 결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하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영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부활이 우리 일상을 복되게 하며 그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부활절 이후에 진정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 결단하면서 내 일상 속에 이미 찾아오고 계시고 그 일상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를 손님으로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를 예비하시고 함께 이웃들로 그 잔치로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선물로써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